본문은 오병이어의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자신들을 다스려줄, 자신들을 구원해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러한 요구를 하는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홀로 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지, 예수님은 왜 그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가셨는지를 오늘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참된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이유가 오늘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죠. 먼저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즉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술을 먹이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선지자는 무엇이냐면 구약 말씀을 이 사람들이 알고서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네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나온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선지자인 것이죠. 성경이 약속한 모세 같은 선지자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그러면 또 어떤 선지자인지의 차이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내용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자신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죠. 그들에게 모세는 정치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인 것이죠.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도인지를 과거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사사기나 룻기나 사무엘상까지의 이야기는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활동하던 때가 이르자 백성들이 요구를 하는데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에게도 이제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전에 이들이 어떻게 살았었냐면 누구의 간섭을 받는 게 싫었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말미에 왕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어떠한 말을 했냐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거주하는 7 족속을 전부 진멸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그곳 사람들의 생활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종교를 따르지 말고 그들과 절대로 섞이지 말고 그들이 사는 모습 흉내내며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사기 1장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나와 있죠.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기는커녕 쫓아내지도 못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고 있는 게 이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들은 게 철병거를 가져서 못 쫓아냈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얼마나 험한 지형인지 아느냐, 얼마나 수비하기가 좋은 곳인지 아느냐라고 하는 등등의 이유가 나오죠.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철병거나 험한 산지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만한 무력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철병거를 감당합니까? 그러나 가나안 전쟁은 군사력으로 정복해가는 싸움이 아니죠.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만난 성이 하나 있죠. 여리고 성입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 화살 한 번 쏘지 않았는데 전부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지고 지배받는 것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약해서 이러한 지배를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해결 방법은 딱 나오는 것이죠. 이 모든 환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군사력을 키워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다른 큰 나라의 도움을 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도 저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겪었던 것은 왕이 없어서도 아니고 군사력이 모자라서도 아니었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받게 된 고통은 자기 죄로 인한 징계이기에 그들은 그 죄악된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계속 외면한 채 온통 관심을 어디에다만 두냐면 내 고통 해결하는 데만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해결할까만 몰두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다는 게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러서 매를 맞아도 아무리 매를 맞아도 조금도 아프지 않을 갑옷이 필요하니 좋은 갑옷을 사서 아무리 맞아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고통을 면하게 해줄 그 갑옷 좀 사게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가나안에서 사는 것까지 무슨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겪었던 아말렉과의 전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전투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10가지 재앙 때문에 벗어날 수 있었지 그들이 종살이하며 한 게 없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비명을 지르는 것뿐이었죠. 홍해를 만나자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그곳에 못 들어가겠다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으니 좀 다른 것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목이 마르니 물 좀 주시오라고 하고 배가 부르면 또 뭐라고 하냐면 모세 네가 뭔데 우리 앞에서 잘난 척 하느냐라고 하며 우리가 직접 지도자를 세우겠다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란 게 전부 이런 것들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모세 편을 들거나 그의 말에 순종하거나 그에게 도움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을 내릴 능력도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고 싶은 길이 항상 있고 하고 싶은 일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게 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얻게 해주는 그 일을 이루어줄 능력을 가진 존재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떤 존재 앞에서 항복하거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엎드려 순종할 존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인은 본래가 경배의 대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신을 찾는다고 한다면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부르면 그냥 밤이든 낮이든 나타나가지고 나 불러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우상을 원하는 것이죠. 능력을 아주 많이 가졌어도 그 능력을 누구의 뜻대로 간절히 소원하는 내 뜻대로 그 능력을 사용해 줄 우상이 필요한 것이죠. 이와 같은 형태의 모습이 종교 생활에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인정하면서도 주인은 언제나 내 자신, 즉 내가 길을 정하고 내가 좋은 게 무엇인지를 정해서 이게 내게 필요하니 하나님은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정도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줄 대상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온 이유가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를 묻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것은 예수님이라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먼저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면 우리를 저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해 줄 지도자로 또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하고 떠나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실제 삶을 보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욕심은 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줄 아주 능력이 많은, 제일 힘이 센, 능력이 많은 동업자가 필요할 뿐이죠. 내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고 외면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이게 좋은 믿음의 결과입니까? 남보다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입니까? 그럴 수도 있으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뭇가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입니다. 죽어있는 나뭇가지에 햇빛과 물과 비료를 부어버리면 그 나뭇가지는 더 빨리 썩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거나 잘 나가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게 복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삶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며 영원한 날을 준비하며 물욕 때문에 이웃과 싸우지 않는 것이죠. 이 생의 자랑거리 때문에 서로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멈추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 이겨내야 할 시험거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나와 함께 묶어주신 이웃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으로 살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껏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도 좋고 나도 좋은 방향으로 좀 해보시지요? 라고 하면서 이익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동업자로 삼으려는 악한 유혹이 우리에게 매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두고 기도하러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우리같이 어리석은 무리를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미련한 반응을 보이고 미련한 요구들을 하기에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고 오셔서 기도하러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아는 데서 나의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지 않고 뭐가 중요한지를 몰랐던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죽어있는 시체와 같던 나 때문에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고 내가 보기에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정죄보다 피차 불쌍히 여기며 용납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가진 것 내놓으라고 하시지 않고 그 몸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고 먹이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뼛속 깊이 확인하게 되면 나는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지를 절실하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의 죄악을 발견하는 일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심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눈물 어린 기쁨이 늘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나을 것 없다는 처절한 자기 확인 후에 이 복음이 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주인인 삶을 끝내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 궁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 궁리를 우리는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잘 나가는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과 존재 가치는 결코 세상적인 것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신지를 묻고 또한 그것을 행하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지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으로 있어라. 가진 것 하나 없는 것 같은데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살아라. 천대 받지만 불행하지 않으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으로 살라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게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라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믿음, 아버지께서 그 아들로 인하여 이 가련한 우리를 영원한 도성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실 거라는 믿음인 것이죠.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때입니다.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눈을 번뜩거리며 무엇이 죄인지 부끄러운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무엇이 내 손에 쥐어질 것인가만 온통 생각하며 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주의 말씀에 경청하며 거룩하게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러한 하늘의 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났어도 여전히 세상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이들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 우리의 모습은 부끄러울 뿐이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